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천상의 세계를 보여준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어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7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우시아의 시대를 지나서 아하스 때에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린 계시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모든 저항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의 말씀과 역대하 28장의 말씀의 내용이 오늘 이 7장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당시 유다는 이제 아람 왕 르신과 북왕조 왕 베가가 저들이 서로 동맹해가지고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12만 명의 사람을 죽여요. 그뿐만 아니라 이 12만 명을 죽이고 이 북왕조, 이 에브라임, 이 베가가 20만 명의 사람을 다시 이 유대에서 포로로 잡아가고요. 이 아람도요, 수많은 유대 사람들을 잡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은 이제 유다를 완전히 멸망을 시키려고 이 다부엘이라고 하는 자를 통치자를 삼아가지고 이 북쪽 이스라엘 이 베가와 아람이 서로 유다를 양분해 갖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들이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사야에게 내 아들 스알야습을 안고 유다 왕 아하스를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한 거지. 아무리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너희를 멸망시킨다 해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부직갱이와 같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나를 굳게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징조가 뭐냐? 북왕조 잡아간 20만 명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베가도 또 다메섹 르신도 아스로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북왕조는 65년 안에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아하스 시대에는 이 이사야가 지금 이 얘기를 그렇게 했지만은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이 왔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이러과 같은 일이 있고 12만 명이 죽어가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아가고 그런데다가 또 어떤 일이 생겨지냐면은 에돔도 쳐들어오고요. 블레셋도 와서 하니 이 유다는 완전히 패망의 그 기로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아하스가 저 아수르에게 이제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아수르가 가뜩이나 그 당시 때는 이제 힘이 길러져서 남방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래? 너를 도와주지. 그러면서 이 북왕조로 내려오고 그리고 아람을 징벌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무슨 일을 행하게 하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 이 유다와 협력하니까 그 나라를 도와주러 온 거지요. 근데 사실은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이들이요 유다와 동맹했지만 이 아수르가 유다를 동맹한 것 아니에요. 와 보니까 유다란 나라는 정말로 너무너무 작은 나라예요. 너무 형편없는 나라예요. 근데 대제국 아수르가 이 조그만 나라와 동맹을 맺는다? 이게 너무너무 이 마음이 상한 거지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유다를 와가지고 오히려 괴롭혀요. 역대하 28장이나 열왕기하 16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아수르가 딱 올라와 보니까 아니 우리하고 동맹을 맺은 유다가 요렇게도 쪼그라졌어? 요렇게도 작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보상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있는 금이라든지
왕궁에 있는 곳간에 있는 금이라든지 심지어 그 고관들에 있는 금까지 이 아수르가 다 뺏어갑니다. 동맹회로 속국으로 만들어버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아하스는 또 어떤 짓을 행하게 되냐면은, 이제 아수르가 이 유다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오늘 다메섹도 아람도 정복하고 이 북쪽 왕도 이제 아수르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다메섹에 있는 이 아수르 왕 디글랏에 가가지고 이제 아련하러 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려고 어떤 일을 행하냐면은, 거기 있는 다메섹의 신과 궁전의 모양을 이 유다 제사장인 우리아에게 식양을 줘서 거기다가 모양을 짓고 자기가 오기 전에 그 우상 신상을 하나님에다 세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전 기병들은 뒤로 물러놓게 만들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때 오늘 이 이사야의 이 말씀, 오늘 7장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을 배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 북왕조 이 에브라임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베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저기 다메섹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아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아하스가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요. 와서 이제 누굽니까? 이 세탕장 그곳에서 이 이사야가 자기 아들 스알야습을 안고 이제 아하스에 가서 만나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공경을 당하느냐? 봐라. 오늘 이 아이를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처럼, 이게 처녀가 아들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 할 것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이 아이를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보호하듯이 오늘 이 남쪽 유다를 내가 이렇게 보호할 테니까 넌 나를 의지하라, 이렇게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너 높은 골짜기든지 낮은 산이라든지 넌 나 좀 의지해라 그랬더니 아하스가 뭐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어제 신사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얘기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오늘 이 사람이 믿는 구석이 있어요. 누구를 믿어요? 이사야가 얘기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수르를 믿는 거거든요. 지금 베가가 12만 명을 죽였고 또 아람이 같이 동맹해가지고서는 자기 사람들을 붙잡아가고 또 베가는 유다 사람 20만 명을 또 사마리아로 끌고 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이사야가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섬겨보시오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 아하스는 어떤 짓을 했죠? 이 사람은 모든 우상을 회복시킨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던 신앙에서 벗어나서 모든 우상을 회복시키고 신농골짜기다가 자기 아들을 갖다 제사 지내고 이런 일들을 오늘 이 아하스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 좀 섬겨봐라. 나 좀 섬기면 내가 이 일을 정말로 회복시켜 줄 거다. 오늘 아람과 이 북왕조 베가가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65년 안에 망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나 좀 믿어봐.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안 믿는다는 거죠. 귀찮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수르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면 그러면 네가 이 아수르가 오는 날은 어떤 날이냐? 그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완전히 너희가 가시밭이 된다는 거예요. 너네 땅이 황폐해져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오면 너의 동맹 맺어 너를 대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 얘기잖아요. 이 와가서는 아수르 동맹에서 와가지고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어때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유다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렇게 조그만 나라, 힘없는 나라, 이 동맹이란 자체가 우스운 거지 속국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끌고 간단 말이에요. 예? 그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가시덤불 그 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예요? 자, 이 오늘 스알야숲이라고 하는 오늘 이사야의 아들을 안고 가서 보여준 이 아이가 젖을 뗄 때, 선을 분별하고 악을 버릴 때, 이런 이 젖뗄 때에 이 아수르가 와서, 너희가 동맹 맺은 아수르가 와서 너희들 이렇게 쑥밭을 만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도 가지고 왕궁에 금도 가지고
그 장관들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그런 일이 한다는 거예요. 그 동맹이면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부강조나 그 아람의 그 재물을 가져가면 되지요. 아니, 왜 이 조그만 너의 나라를 내가 도와줬는데 너가 조그만 나라가 부강조보다도 작고 아니 아람보다도 작은 이 조그만 나라가 우리와 동맹을 맺어? 그리고서는 아수르가 이 유다를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안는 것처럼 그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신앙을 주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 역대하 28장 그리고 열왕기하 16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이사야가 얼마나 통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 백성들에서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이사야가 오면서 그 처절한 심령으로 이 유다를 향하여 그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근데 들어요? 안 듣잖아요. 안 들어요. 누구를 의지해 이 사람들이? 이들이 의지하는 것은요, 오늘 세상이었었어요. 강성한 아수르였었어요. 아수르가 오면 우리가 회복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 부광조 동족에 의해서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잡혀가요. 자, 이 아들의 징조를 볼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징조, 이 뜻이, 이 일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세탁장에 가서는 그 아하스를 만났을 때 20만 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부광조로 잡혀갈 때가 아닙니까? 잡혀갈 때예요.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20만 명이 다시 돌아올 거야. 다시 오게 할 거야. 그 말씀이요. 그대로 보여줬거든요. 잡혀간 20만 명의 이 베가가 5대 선지자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해요? 책망받으며 이 유다 이 백성을 돌려보내라. 그래가서는 이 베가가 부광조고 우상 섬기는 베가가 오히려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20만 명을 되돌려 보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전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이 아스 왕은요,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가 보면 줘서 20만 명이 돌아온다는, 20만 명을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겠다고 그냥 보여줘도 난 하나님 괴롭게 하지 않겠다. 이사야가 뭐라 얘기했어요? 높은 곳에 낮은 곳에 가서 내게 한번 기도해봐라.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귀찮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죠. 왜요? 세상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세력과 힘을 의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사야 마음이 얼마나 터지겠어요. 얼마나 통분이 여기겠어요. 오늘 이사야가 얘기하잖아요. 65년 지나면 저 배가 내가 멸망시킬 거야. 65년. 그래 아하스는 뭐라 생각하겠어요? 65년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어떨 때는 미련해 보일 수 있고요, 잘 나타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으셔야 되고요,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유다에게 가장 급한 것은 사실 자기 회복일 거예요. 왕으로서는. 그죠? 에돔이 쳐들어오지요. 블레셋의 6개 지역의 그 남방을 다 점령해 버렸지요. 자기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가져갔지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할 그 힘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유다가 끌어들인 이 아수르 때문에 부광조도 망하고 자기들도 이 고난에 고통을 당하는 일,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여기 있는 말씀 보면 마지막에 그 부분 있잖아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요, 그 은혜를 베푸신 그날에 보면 오히려 이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고 그 땅이, 짐승밖에 있지 못한 그 땅이 오히려 젖을 내고 양들이 기거하게 되는 그 남은 자들에게 그 은혜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우리가 그런 은총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와서 그들을 다
회파시켰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제 말씀을 보니까 밤나무와 상수지나무에 그루터기가 있는 것처럼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위해서 세우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의 지혜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살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징조로 우리들에게 교훈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 세상의 그 힘이 아니라 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강권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우리가 남은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그분만 의지하게 되고, 더욱이 한국도 지금 불안한 소식이 들어오지요. 사람들 보면 한국은 보수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도 보수가 아니라 이 좌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서로 정부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에 대한 걱정하는 두려움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 두려움보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한국 분들은 하나님 의지하고, 미국도 마찬가지. 이 미국이 악과 죄악으로 아주 이 하나님 섬기던 나라가 빌 클린턴, 오바마, 이 바이든을 오면서 미국을 완전히 한국처럼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그들의 정책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것, 이 세대가 이렇게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면서도 여기에 낙을 두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거기 있을 거예요. 이 세대가 이렇게 되고 있으면 이 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저들과 함께 융화되어 함께 굴러가는가? 그러면 멸망이라는 거지, 고통이라는 거지, 가시와 찔레밖에 나는 것이 없다는 거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럴 세대 속에서 더 하나님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며 깨달아서 그때를 준비하고, 우리 하나님 보호하시는 은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찔레와 가시와 형극이 나는 그곳에 엉키는 젖을 먹을 수 있는 그 하나님 온전한 보호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그 임마누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대의 상들을 보여주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또 그 왕들이나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떠나면 거기는 어떤 곳이 되지요? 정말로 가시밭이 되고 엉겅퀴 밭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봐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셔요. 그들을 지키셔요. 아수르를 의지해서 그날이 좋겠다 했더니 그날이 오히려 이들에게는 고통의 달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곳에서도 엉긴 젖을 먹을 수 있고요, 그 소를 우리가 기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저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있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에 기도하고,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하나님 이 두 나라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악의 세력에 빠져들지 않도록 저기서 구원받는,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